이사야 53장은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하는데 그 메시아가 강한 용사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 이사야 53장에만 머무면 굉장히 곤욕스럽고 당혹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메시아 사상이 강한 용사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이해할 수 없어 한다고 합니다. 매우 어렵게 이 본문을 들어가면서 이 이사야 53장을 읽는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렇게 와서 무슨 일을 당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사야 53장을 열면서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느냐? 내가 전한 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느냐? 내가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누가 그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였느냐? 누구의 팔이,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메시아가 앞으로 오게 될 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께 맞은 것이다. 뭔가 잘못한 일이 있지. 그는 죽을 만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메시아가 왜 와서 당하고 고난을 겪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정의 이 창이 그 옆구리를 완전히 관통해서 심장을 찌르는 것이죠. 창을 뺐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창에 찔리셨을까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선포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미움들, 죄가 만들어낸 수많은 악행들, 저주 같은 그 수많은 우리의 수치들 때문에 그가 찔림을 당하였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의 온몸이 상에 들어갑니다. 그의 영혼이 상하여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모든 남은 이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에 있게 됩니다. 불타는 영원한 지옥에서 끝도 없는 상함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없고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정직하게, 의롭게 사셨지만 그분은 맞으셨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그분의 몸 안으로 빨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체와 영혼 안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죄인 취급을 받고 버려지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는 고난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반드시 죽음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속죄를 갚는 것. 대신 죽는 것 이외에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힘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청산당하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드디어 누리기 시작하고,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샬롬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이지요. 6절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럼 우리 모두는 성경에 비유하기를 양하고 똑같다, 양하고 똑같다, 순수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혼자 살면 두려움에 갇히는 연약한 존재가 양입니다. 양. 아무 일도 아닌데 죽을 것 같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는 양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욕심을 절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닙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풀을 먹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시력도 매우 약해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갑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면 무작정 가서 먹는 거죠. 욕심을, 탐심을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목자가 인도하지 못하면 그 양떼가 있는 곳은 다 황폐해지는 겁니다. 욕심에 이끌려 자꾸만 앞으로 가다 보면 세상의 것에 목자가 이끄는 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이끌림 받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웅덩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 발이 빠져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웅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죠. 물에 젖은 양털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털 때문에 그렇게 걸려서 아둥바둥한 그런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은 주인을 따라가야 하는데 주인을 자꾸만 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충직한 동물이 있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 가운데 충직한 동물이 있습니다. 개입니다. 개. 개는 주인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주인의 목소리, 주인의 발소리만 들려도 문 앞에서 주인을 열심히 기다리는, 반기는 충직한 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꾸만 주인을 잃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개는 자기가 절대로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양떼는 그 충직한 개에 의해서 몰려지게 되고 집으로 인도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양떼 가운데 양떼를 돌보는 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양을 성경은 우리를 비유해서 너희가 똑같다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엉터리 같은 삶, 늘 미워하고 늘 시기하고 늘 질투하고 늘 헌담하고 늘 나쁜 말 돌리고 거짓말하고 위기에 봉착하면 우리밖에 안 보이고 그런 우리의 태도가 예수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룩한 자가 죄악이 자신의 온몸으로 달라붙을 때 그분은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의로우신 분이, 그 의가 무한하고 완벽하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모함도 받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거룩한 자가 그런 죄인 취급받으며 죽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분이 당하는 수치와 고난은 십자가의 무게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길이 아니면 이 세상이 회복되지 않고 대속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청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친히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나의 교회가 되고 있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에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